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25절을 통해서 말세에 받을 성도의 시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해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죠. 왜? 말세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초조하고 또 괴롭고 낙심되고 환난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라는 뜻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 또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때, 또 심판날이 가까운 때,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때,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 잔치할 날이 가까운 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말세에는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망받게 하려고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에 처한 성도들이 준비할 자세,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설명을 하는데 해석보다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게 더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생각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에게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을 미워하는 악의 세력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환난과 시험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과 환난과 핍박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리고 시험을 잘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근심을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정답입니다. 그럼 시험들이 어떻게 오는지, 첫째, 가족에게 당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 안에서 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은데 가족 안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이 가족이라는 개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 안에서 한 형제고 가족이거든요. 좀 믿음대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불평, 원망, 짜증내는 그런 거리들을 자꾸 갖다다 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듣게 해. 그래서 믿음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고, 장로님, 성도들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이 가족 때문에 가까운 사이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유다는 원수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그렇게 말해요. 또 아비와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웃들에게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곁눈질하지 말고, 좀 믿음 없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교제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웃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는 거기에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어떻게 하는 자가 구원 얻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답이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즉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으로부터 당하는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통해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얻은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괜히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소리를 들어도 시험에 빠져버리고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주님을 위해 받는 영광된 시험과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2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을 위해서 겪는 추위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겪는 배고픔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겪는 헐벗음이 있다는 거, 헐벗음. 또 주님을 위해 겪는 엄청난 고통, 매맞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초죽음 되도록 맞았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잘 믿은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겪는 갇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권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 전도 편지를 보내요. 거기에 보면 감옥에서 쓴 편지 같지 않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면서 간수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힐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겪는 억울한 누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요셉도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난리 법석을 떨고 해명하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순수하게 감옥까지 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요셉을 보면 끝날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나라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일하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 겪는 순조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 겪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 이게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주님 때문에 받는 저주도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미워하지 마요. 그들을 인하여 축복하라고 성경에 나와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목사지만 이 설교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정말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외치는 것이 참 부끄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축복을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사탄 마귀의 장난으로 오는 환난과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얘기가 나오지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삼남한사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너 주겠다.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식은 죽 먹, 밥 먹, 식은 죽 먹, 뭐라고 그러나? 식은 죽 먹기요? 네, 그게 맞는 얘기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높여주겠어요.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부귀영화가 다 내 거라는데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이겼어요. 뭐로?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다 이겨내신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고개 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너무 지나치게 타협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언제 마귀들이 공격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좀 애쓸 때 마귀가 비상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귀한 사역 주의 일을 좀 잘 감당해 보려고 할 때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3절, 사람이 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 교만에 빠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물질에 지나친 욕심, 탐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마태복음 6장 23절 잠자고 있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과 멀어지는 범죄를 할 때, 마태복음 26장 40절 나약해질 때, 그런 때 마귀가 사탄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 6절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인간이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겠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환난과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왜 기뻐해야 합니까?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 시험 중에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믿음이 더욱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의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시험에서 이길 때 약속된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내가 100번 1000번 만번을 얘기해도 똑같다. 기뻐하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6절로 7절을 읽어봐도 종말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시험을 참아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시험을 참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화,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중에 오래 참음, 절제 열매가 2번이나 나오잖아요. 또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로 타는 날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여러분은 늘 힘들 때 십자가 붙잡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꽉 차세요.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의 약속을 받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나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본문 13절로 25절에 나오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해석이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소망이 중요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중요하죠.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요해야 한다고 했어요. 허리를 동요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한 것처럼 나그네들이 해야 할 옷차림입니다. 허리를 동요해야 하는 것은 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17절. 여러분, 역도 선수들 있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역도를 좀 했어요. 좀 믿어주세요. 역도를 했어요. 그럴 때 막 이만한 벨트를 쫙 잡고 배에 힘있게 그냥 배를 쫙 줄러매고 그리고 쫙 들어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저보다 무거운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등불을 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등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죠.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올라갔다 그러고 내가 살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말씀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근신하여야 합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찾고 다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근신해야 돼요. 성도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낮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여야 해요. 어떻게 근신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모든 일에 자기의 직무를 다하여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선함과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있어요. 근신하고 살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근신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중직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롭게 됩니다. 다가올 은혜를 바라보고 삽시다. 본문 13절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다가올 은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안식의 은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로마서 2장 7절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있고요. 요한일서 3장 3절 자신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14절입니다.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버리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을 기억하고 에베소 4장 22절 말씀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뭘 거룩하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3장 13절 선행을 행하라. 너무 중요하지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나니 아버지밖에 모르지만 우리에게 대충 힌트를 많이 주었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심판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해줘요. 빨리빨리 열심히 일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쌓아놓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찰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민물처럼 쳐들어오는 환난과 고난,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긴 후에 주시는 엄청난 보상 저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8편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했으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